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수요 기도회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자정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보게 하시며 어그러졌던 발걸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며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정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시작하였사오니 우리가 연약함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잠깐 어그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그 발을 강건하게 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주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곳에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들이 어그러진 것들을 고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주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능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나온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강건함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정말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값없이 이 죄를 속량받음으로 인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우리를 돌아볼 때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한 저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루세 아내처럼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각 처에 있는 세계 선교를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봉성, 유열립, 아동, 시앙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그 땅도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날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지하 교회들 또한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여, 성령의 뜨거움으로 같이 하시옵고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육신이 아프고 병들어 힘들고 하나님, 정신적으로 공고한 하나님 각 가정들을 위해 주님 온전히 같이 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각 가정의 필요함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에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힘이 있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학업과 가정 위에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6장 1절부터 13절까지로 나갔는데요. 설교의 포인트가 다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닮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개성 있게 생겼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얼굴을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크면서 닮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의 얼굴을 그대로 복사한 듯이 보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셋째가 누구를 닮았는가 제가 유심히 살펴보다가 얘는 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누굴 닮았지?
라고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 돌 때 갓난아기 때 사진을 우연하게 봤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께서 이렇게 옷을 다 홀딱 벗기시고 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딸이 그걸 보면서 막 웃고 그랬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셋째가 거기에 딱 들어있더라고요. 아, 얘는 나를 닮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만 닮는 것이 아니라 사실 또 다른 누군가를 닮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닮고 또 그렇게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성도님들이 이사야 전체는 기억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이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9절부터 13절까지가 아니라 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아마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더 잘 기억이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참 독특합니다. 이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이사야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영리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 소명을 받는 장인데요. 이 소명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전하긴 전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경고하곤 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 소명은 이상합니다. 이사야의 사역이 굉장히 고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사역이 얼마나 고됐는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비교해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릇으로 부르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막 뛰지 않습니까?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릇으로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마치 나를 이렇게도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소명과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을 딱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저들에게 보내긴 보내지만 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소명인 자하고. 성도님들 누가 성도님들에게 소명의 선택권이 있어서 이 두 소명 중 선택하라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말의 주저도 없이 사도 바울의 소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고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이사야에게 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기에 이사야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이사야 1장부터 5장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눈여겨보기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은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첫 장에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각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도 사실 1장부터 시작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은 6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사야의 소명이 이사야 1장부터 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를 몇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2장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 이사야 1장부터 5장에는 물론 여러 가지 죄들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것은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0절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과 그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한다라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들이 손으로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다 굴 속에 던져넣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음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는 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설교를 제가 묵상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이 G.K. 빌이라고 하는 이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신약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한글 책으로도 몇 권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성도님들 이 성전신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NIGTC 주석책인 그 요한계시록을 이분이 쓰셨습니다. 이 성전신학 같은 책은 사실 굉장히 귀한 책이죠. 꼭 혹시 기회가 되시면 성도님들께서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과 더불어서 또 한 권의 책,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에서 이 G.K. 빌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좀 보고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설교를 듣고서 더 관심이 가시는 분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은 그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29절에서 31절에 이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사야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마지막 31절에 함께 탈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와 함께 탄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앞에서 상수리나무와 그들이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상수리나무와 그들이 택한 동산은 이 우상숭배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금과 은으로도 우상을 만들었지만 좋은 나무로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를 장인에게 갖다 주면 그 장인이 그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금이나 은을 덧칠하고 그것을 그들이 섬길 우상으로 만들어줬죠. 여기서 함께 탈 것이다 라는 말은 그들이 만든 우상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심판을 당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의 운명과 함께 그들이 함께 불탈 것을 이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추어서 보면은 이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 이사야의 소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본문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이 당할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보다는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비꼬듯이 이야기한 것이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인데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읽고 그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기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비꼬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무로 만든 우상이 당연히 눈의 모양과 귀의 모양은 만들어 놓지만 그들이 눈의 모양과 귀의 모양은 있다 하더라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목석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사람의 얼굴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특징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대로 묘사가 됩니다. 시편 135편 18절 마지막 절에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든 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다 우상과 똑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상이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 즉 우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설교의 초반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물론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그 속성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특징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이사야에게 주신 이 소명은 사실 무엇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이 백성에게 이 심판을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사야의 대답이 문맥상 딱 드러났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명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주님, 정말 이렇게 하라고요? 라는 것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11절 상반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는 주님의 뜻을 다 안다는 듯이 주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느 때까지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즉 이사야의 소명이 우리 귀에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던 이유는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의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 역시 자신이 받은 소명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심판의 메시지로 볼 때 글의 흐름이 한결 자연스럽고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이사야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한결 수월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가 그 우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교는 GKB일의 예비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한글로 번역된 책의 제목보다 원래 이 GKB일 교수가 영어로 해놓은 책의 제목이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We become like what we worship. 해석해드리면 우리가 섬기는 것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BKG일 교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단순히 우상을 숭배했다, 한번 이러고 그냥 말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를 섬기는 속성이 그에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이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 우매함이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당신은 나무에다가 깎아 만들었고 또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새겨 만들어서 그렇지. 오늘날 누가 이렇게 합니까? 혹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아침 나올 때마다 절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누가 그걸 깎습니까? 오늘날 금이나 나무로 누가 우상을 새겨놓고 집에다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놓고 절을 합니까? 아무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석을 섬기지도 않고 금이나 은으로 된 우상을, 그 형상을 섬기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이 네 복음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들이 또 동일한 말씀들이 이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는 종종 봅니다만 네 개의 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실 10절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조각을 만들어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었나? 예수님이 사역했던 1세기에는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겠지만 이 말씀을 하셨던 대상들은 금이나 나무로 또 혹은 은으로 우상을 섬긴 것을 예수님이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들이 섬겼던 것은
우상이나 금으로 된, 나무로 된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들이 고수했습니다. 그들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고수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전통에 빗대어서 잘못되었다라고 몰아세웠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이나 나무로 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진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대신 자신들이 따랐던 전통을 따랐던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우리는 나무로 우상을 새기지 않습니다. 그것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금으로 된 우상 옆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을 따랐던 것처럼, 그들이 옳다라고 했던 생각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이 아닌 것들을 따르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 있긴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 정치적인 쟁점과 함께 섞여서 그것이 증거될 때입니다. 그저 정치적인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논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인 성향, 평소 섬겨왔던 그 신조들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갖다 억지로 끼워 맞추죠. 죄송하지만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선조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랐던,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따랐던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정치적인 성향에 끼워 맞추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둔하여져서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나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가운데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척 하면서 다른 입지, 자신이 가진 생각, 정치적인 성향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또한 방송에서 듣고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에서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서 우리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상 숭배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정의는 이것일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지는 것. 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하나님의 말씀드린 성경이 언급되어지기는 하지만 원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높이 들려져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고 경배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은 삶의 안정을 취하는 것, 그것이 이것과 상당히 많이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바랍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참된 안정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 어떤 것, 그것으로 우리 삶의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역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삶의 안정을 찾으려는 것, 하나님의 자리가 대체되어진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는 것 굉장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찾는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저 우리의 근심을 덜어줄 평안을 찾는 것에 급급한 모습으로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는 것, 시작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찾는 것에서 하나님이 또 사라져버리고 그저 삶의 지혜들을 찾는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기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 속게 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신비로운 경험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 그 신비로운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 두어서 그 신비로운 경험을 체험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자리를 그 신비로운 체험이 대체해버린 것이죠. 그건 역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가 대체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우상을 새기거나 조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새기고 조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안정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처럼 지혜를 추구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성화는 죽어서야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완전한 성화를 우리는 그 누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완전한 성화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가까이는 다가갈 수 있지만 수련은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성화에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죽어서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이렇게 거칠고 또 행동이 이렇게 거친 것은 성화가 덜 돼서 그래 라고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이렇다라면 어떨까요? 마음속으로 각자가 섬기는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을 닮아가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어떨까요? 성화는 이룰 수 없고 성화에 온전히 도달하는 것은 죽어서나 가능해.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지만 혹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해버려서 그것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성화가 덜 돼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내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 혹시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셔야 하는데 그분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자리가 대체되어진 것이 있는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모습이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이 받았던 심판을 우리도 똑같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우상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긴 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이야기하셔서 그 말씀의 참뜻을 제자들 외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초등학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되는 그 비유가 우상을 닮아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속성을 닮아서 전혀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상당히 발달을 해서 최근에는 프로기사들의 바둑은 AI를 넘지 못합니다.
16급 기사가 2점을 깔고서 간신히 이기는 정도, 한 10판을 두면 한 판, 두 판, 2점을 깔고서 이기는 정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프로기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배웠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은 아주 좋은 컴퓨터에 아주 좋은 AI를 깔아놓고 집에서 그것을 스승 삼아서 공부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 AI는 지극히 계산적으로만 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오직 이기는 방법만을 AI는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이 둘 수 없는 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기사들은 가끔씩 자신이 이렇게 불리하지 않았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둑을 두었다가 끝나고 나서 AI로 복기를 해볼 때 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니, 이렇게나 불리했었나? 이 수를 두었던 게 이렇게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던 것이었나? 라고 하는 것이 요즘 프로기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불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신의 생각에는 전혀 집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복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마치 프로기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그 모습으로 닮은 것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섬겼던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어?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대치되어진 것,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안정을 찾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삼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이 어떤 것이든 대체되어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참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에 좌정시키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매했던 우리의 눈을 주님 열어주시고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우리의 마음들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들을 온전히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지며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부터 안정을 얻으려고 했던 그 무엇,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우매한 눈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길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되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완악하고 온전치 못하였던 마음들, 우상으로 어그러졌던 그 모습들을 주님 바로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자리를 참된 주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얹혀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인 등록증을 저희가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께서 그 QR코드 정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직 교회 교적 프로그램 안에만 저장이 되고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을 할 때 우리가 신속하게 또 대응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단이 좀 많이 횡행한 현실 가운데 이단들의 출입을 또 제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제2차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제사에 담겨진 선명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느슨했던 우리의 신앙이 제2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더 단단하게 조여지고 그래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